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 한쪽이 시리고 텅 비어 보이는 날들. 그 감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이 들려주시는 고요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십시오. 외로움. 이 한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혹시 가슴 한편이 쓸쓸해지거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 아니 수없이 마주하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특히 인생의 60고개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은 이제 제 삶을 살아가고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떠나가고 함께 걷던 길에서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너무 고요하고 저녁이면 말을 걸 사람이 없어 텔레비전을 켜놓기도 합니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찾아온 손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머무는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마치 겨울 산의 고요함이 봄을 준비하듯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더 깊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외로움은 급하게 떨쳐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0대가 느끼는 외로움의 원인과 성질. 여러분,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많은 관계를 맺으셨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구, 동료와 이웃. 그 관계 속에서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관계가 많았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관계가 줄어든 지금이 더 외로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의지할 곳을 잃었다고 느낄 때 생긴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여러분은 무척 바쁘게 사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고 집안을 돌보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 시절에는 외로울 틈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은 다 컸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고 여러분은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전화를 걸고 싶지만 바쁠까봐 망설입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부담을 줄까봐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말 못할 허전함이 쌓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예전처럼 말이 많지 않습니다. 서로의 침묵이 편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그 침묵이 너무 무겁습니다. 혹시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이라면 그 빈자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친구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져 만나기 어려워진 친구, 멀리 이사간 친구, 그리고 이승을 떠난 친구.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0 이후에 느끼는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향할 곳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의 대상이 변했을 때 생기는 공허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이 줄어들거나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없이도 잘 살아가고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사회적 역할도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길 이름이 바로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마음이 비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놓아야 했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그 빈자리를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자녀가 떠나는 것도 변화이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변화이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변화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 우리 삶에도 때가 있습니다. 60 이후의 외로움은 그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릴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나 자신과 깊이 만날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얼마나 깊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외로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의 성질을 바꿀 때입니다. 외로움을 고통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바꿀 때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고독의 의미.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평생 고독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계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6년간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수행하셨습니다. 왜 부처님은 그토록 고독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고독만이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관계는 때로 기쁨을 주었고, 때로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의 역할을 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역할들은 중요하지만 역할 뒤에 숨은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고독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 속에서 너는 비로소 너 자신을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산속, 아무도 없는 새벽, 홀로 앉아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그 나무는 외로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무는 고요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고, 햇빛이 오면 빛을 받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서 있을 뿐입니다. 고독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나로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갈망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평화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밖을 향해 손을 뻗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마음이 안으로 돌아와 쉬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바로 이 고독 속에서였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홀로 앉아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우주의 진리를, 삶의 본질을 깨달으셨습니다. 고독은 수행자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마음의 소음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목소리, 세상의 요구, 역할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 안의 고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은 모든 것이 멈춘 계절입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들판은 황량하고, 새들도 조용합니다. 겨울은 외로워 보입니까? 슬퍼 보입니까? 아닙니다. 겨울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나무는 겨울 동안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봄을 준비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생명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홀로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이 더 깊은 평화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혼자 있어도 충만한 마음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행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여행이다. 고독은 바로 그 여행의 입구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여행. 그 여행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을 사라져야 할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고독을 나를 깨우는 스승으로 보십시오. 새벽의 고요함처럼, 산속의 적막함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깨달음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함께 있어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에게서 채워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 안에서 충만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는 고독의 의미입니다. 고독은 빈 공간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공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외로움을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실제로 외로움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면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강해야 해. 외로워해서는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혹은 외로움을 잊으려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바쁘게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 그저 바라보라.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앉아서 그 외로움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멀리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듯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외로움의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로움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없으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저녁 여러분은 혼자 집에 앉아 계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모두 자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가?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가? 그러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외로움에 원망과 자책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천천히 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이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그리고 그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가슴이 먹먹한 것,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한숨이 나오는 것. 그 모든 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느낍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가듯 외로움도 왔다가 조금씩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의 힘입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을 통제하려 애써왔습니다. 슬프면 참아야 하고, 화나면 누르고, 외로우면 숨겨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를 가르치십니다. 감정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할 대상이다. 관찰한다는 것은 거리를 둔다는 뜻입니다. 내가 외로움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에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 구름이 하늘 전체는 아닙니다. 하늘은 훨씬 넓고 구름은 그 안을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은 여러분 마음속을 지나가는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외로움보다 훨씬 크고 넓은 존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외로움을 느낍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느낌.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만 하고 깊은 대화가 없는 관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배우자를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전화를 걸고 싶지만 망설여집니다.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애들도 바쁜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이때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자식들이 그립구나. 자식들과 이야기하고 싶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그 다음은 달라집니다. 죄책감 없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혹은 그 그리움을 다른 방식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거리를 두는 마음 수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돌아봅니다. 외로움이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슬픔이 있었다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오늘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리고 그 감정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나쁜 게 아니야. 너는 그저 내 마음의 한 모습일 뿐이야. 이렇게 감정을 대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감정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비로운 관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은 그저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외로움을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실제 수행법.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행법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따라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외로울 때 바로 하는 호흡 수행. 외로움이 갑자기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 수행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편안하게 앉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등은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코로 들어오는 숨, 입이나 코로 나가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들어온다. 날숨이 나갈 때 말합니다. 나간다. 이것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 걱정. 하지만 그 생각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10분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게라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외로움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호흡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 가라앉히는 고요 수행. 밤은 많은 분들에게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침대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먼저 몸의 긴장을 풉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팔, 어깨, 목, 얼굴까지 천천히 의식하며 긴장을 놓아줍니다. 내 발이 이완된다.
내 다리가 편안해진다. 이렇게 몸 전체를 이완시킵니다. 그 다음,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산책을 했다. 이렇게 하루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도 좋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며 잠에 듭니다. 외로움이 밀려와도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외로움아, 너도 여기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수행을 매일 하다 보면 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평화로워집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쓰는 분리관찰법. 외로움이 깊어지면 생각도 많아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분리관찰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생각이 많아질 때 그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생각을 바라봅니다. 마치 강물을 바라보듯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에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나는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과 분리됩니다. 내가 그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생각은 우리가 그것에 휘말릴 때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면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리움 허전함을 다루는 차비명상. 많은 분들이 자녀나 배우자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자비명상, 즉 메타 명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떠올립니다. 지금 외롭고 허전한 나 자신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이 말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반복합니다. 그 다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그리며 말합니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건강하기를, 그대가 편안하기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자비 명상을 하면 외로움이 따뜻함으로 바뀝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연결을 느낄 때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과거 관계에 상처를 내려놓는 불교식 내려놓기. 많은 외로움은 과거의 상처에서 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깨어진 관계, 후회되는 일들. 이것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그 상처를 떠올립니다. 아픈 기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나는 많이 아팠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이 상처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나는 이제 자유롭다. 만약 용서가 필요하다면 용서의 말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나는 나 자신도 용서한다. 모든 것이 흘러갔다. 이제 나는 편안하다.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평화의 시간으로 바꾸는 의식.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평화의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정합니다. 아침 30분이든 저녁 1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거나 산책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의식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외로움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이 시간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 있다. 그리고 이것은 평화롭다. 이렇게 말하며 그 순간을 온전히 느낍니다.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나를 돌보는 마음 챙김의 단계별 안내.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의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알아차림. 가장 먼저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차립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슬프다.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2단계 받아들임.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괜찮다. 3단계 관찰.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합니다. 외로움이 강해졌다가 약해지고 다시 강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4단계 내려놓음.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5단계 돌아옴.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으로, 몸의 감각으로, 주변의 소리로. 이 5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감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길러집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친해질 때 생기는 변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왔습니다. 외로움과 친해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친해진다는 것은 외로움을 좋아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외로움은 적처럼 느껴집니다. 피하고 싶고, 없애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수행들을 하다 보면 외로움의 성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외로움이 고요로 바뀌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요와 외로움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소란스럽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고요는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잔잔하고 생각도 잦아듭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에서 고요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평화로운 공간이 됩니다.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나 자신과 깊이 만나다 보면 타인의 평가가 덜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찾지 않으면 상처받았습니다. 자녀가 전화하지 않으면 섭섭했고, 친구가 연락하지 않으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들도 바쁜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나대로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 속에서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오롯이 나 자신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로움이 내 편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적이었던 외로움이 이제는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더 깊이 다가갈 때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외로움은 신호입니다. 지금 네 마음을 돌봐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즉시 수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호흡으로, 명상으로, 마음 챙김으로. 그러면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일깨우는 종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친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외로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와도 괜찮고 가도 괜찮은 마음.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외로움과 친해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혼자 있어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한 모습입니다. 외로움으로부터의 해탈, 두려움으로부터의 해탈, 의존으로부터의 해탈. 여러분도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수행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구나. 그날이 바로 여러분이 외로움과 친구가 된 날입니다. 60대를 위한 외로움 치유 핵심 가르침 10가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10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외로움은 그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표면에서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만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합니다. 외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피상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둘째, 고독이 두려운 것은 고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일단 고독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곳에 평화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평화는 알매서 옵니다. 셋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마음은 수행에서 길러집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혼자 있어도 충만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외로움은 흠이 아니라 삶의 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외로움과 싸우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받아들이십시오. 외로움을 밀어내려 할수록 외로움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외로움은 부드러워집니다. 싸움이 아니라 받아들임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섯째, 고독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고독한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고요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것들을 만납니다. 일곱째,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여행입니다. 이 여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덟째,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외로움은 나 자신을 만날 기회입니다. 타인이 떠난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나이 들면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역할에서, 기대에서,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열째, 외로움의 끝에는 고요가 있고 고요의 끝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끝까지 가보십시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외로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 끝에는 고요가 있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스승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평화로, 더 진실한 자유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외로움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외로움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수행법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호흡 수행부터 시작해도 좋고 잠들기 전 고요 수행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외로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라. 타인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외로움과 싸우지 말고 외로움과 함께 앉으십시오. 외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외로움을 바라보십시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외로움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